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기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죽었던 영역에서의 회복,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AI 챗봇 시대에 제가 너무나도 놀란 사실은 예전에 콜센터 전화하면 여러 목소리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떤 목소리는 허스키한 목소리, 어떤 목소리는 옥구소리, 뭐 돌돌돌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 각 목소리가 다 다양했는데 요즘에는 다 똑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옥구슬 돌아가는 그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식당에 가면은 로봇 지배인들이 와서 지배인 맞습니까? 네. 와서 또 주문을 하기도 하고 또 입력하기도 하고 이제는 인간이 뭔가 해야 하는, 인간의 손으로 뭔가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감소되어지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또 축소화되어지고 또 뭔가 새로운 어떤 직업의 영역에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뭐 제조업의 그 기계들을 계속해서 발명하여서 또 이렇게 제조업에 많은 어떤 일들을 담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제조업의 그 거의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 기계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상담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교사까지도 없어지는, 어떤 데는 이제는 목사까지도, AI 목사, 여러분 AI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받고 또 복음을 전해 듣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그리고 가상 세계의 현실화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서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계화 되어지고 홀로 있는 시간, 나 홀로 있는 시간에 계속해서 기계와 대화하고 기계 가지고 놀고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상 세계를 사모한 나머지 모든 게임들도 가상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희락을 찾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세계를, 이 로봇을 능가할 뭔가가 지금 이 시대에는 있어야 한다. 로봇을 능가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전략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이 로봇과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능가할 초현실 세계보다 더 초현실적인 그러한 성령이 거하시는 그 영적 세계에 우리가 더 접속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클릭이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나 여기에 클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인 접속을 하고 클릭을 하는, 그리고 그 성령님께 그리고 클릭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이 세 영역, 생각, 마음, 언어, 이 세 영역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프로그래밍화 해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래밍화 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러한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 그래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초현실보다 더 초자연적인 그 현실 세계로 들어가서 성령님과 접속하여서 이 땅을 로봇까지도 인공지능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 속에 풀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큐티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출애굽해서 또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종로로 됐던 그 노예 체질을 벗어나지 못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 출애굽기를 나 뭐 민수기나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바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금방 잃어버리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요? 우리가 아니라 나의 모습. 여러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완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협 화음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 하나님의 신적 자기 계시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시간들이 지연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영계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과 이 땅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내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당겨오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세 가지 생각과 마음과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들을 풀어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자꾸 지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우리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회복되어야 할 영역, 치유되어야 할 영역,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립하여서 나아가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은요, 따라오시다, 노예체질, 종체질. 우리에게요, 영적으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됨의 신분과 그 권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의 왕국의 킹덤의 자녀로 너를 부르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왕되심의 신정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보게 하겠고 알게 하겠고 듣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종체질, 노예 체질들을 계속해서 빼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종의 모습들이 여전히 많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노예 체질, 종 체질을 이러한 부분들을 빼내면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갈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God said, God said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어를 자주 풀어내는 사람들이라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내 속에 부정적인 하나님적이지 않은 언어가 내 입술에 있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예. 지구가 벌써 몇억 번이나 멸망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내 말이 영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시는 분도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도 성령님은요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언하시는 영이시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러 오신 예언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땅을 바로 성령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옵시다. 성령님은 실제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지금도 실제로 그 약속들을 그 언약들을 성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영계를 움직이는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 전에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똑같은 언어를 풀어낼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영계를 움직이는 말의 힘. 예, 여기에서 힘 할 때 좀 우리 사모님처럼 힘 하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영계를 움직이는 말의 힘. 예, 그래서 영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영계를 움직여가는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파워로 드러나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창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30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430년 만에 그 모세를 따라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그리고 만나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리는 그 만나 비와 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먹게 하셨죠. 그리고 셋째 달 초하루에 시내 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2개월째 되는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11일 동안 음식 문제로 불평을 했어요.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요?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한 달 동안이나 이새에 끼일 동안이나 끼면서 먹을 만큼의 그 양의 그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함으로써 한센병에 걸려서 진 밖에 7일 동안이나 있는 그러한 징벌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네스 바데아에 지금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2정탐꾼을 이제 선발해서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라고 그렇게 정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정탐꾼 이야기인데요. 갈렙과 요수아는 65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근거로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의 평가는요, 거기 30절에 보면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의 평가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그 땅을 향한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3장 2절에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예,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라고 그랬어요. 주는 I'm giving to the Israelites.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be going to는 뭡니까? 확실한 미래잖아요. will하고 달라요. will은 뭡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be going to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리라 라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 정탐꾼보다 기생 라합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직접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주신이라는 나탄이라는 이 단어는요, 완전하게 너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요 7번이나 주신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받았습니까? 실제로는 받지 않았어요.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정탐하게 한 것뿐이에요. 이제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직 받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미 주신 땅이다, 나탄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풀어놓았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의 평가는 어떤가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예,
10명의 정탐꾼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그 환경들을 보았죠. 그 땅 성읍은 강하고 그 땅 주민들은 아낙 자손, 거의 2m가 넘는 아주 큰 키를 소유한 그러한 강력한 철병거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탐, 민수기 13장 1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할 이유가 있었겠나요? 없었겠나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그죠?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정탐할 이유가 있었겠나요? 없었겠나요? 없었겠죠. 왜 없었겠나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 안에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땅 주민이 많은지 적은지 큰지 작은지, 그 땅이 좋은지 비옥한지, 그 땅의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곳에 열매가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나무가 심겨 있는지를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요 허락했어요. 하나님도 허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뜻이 있고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거의 보통 보면은요 우리는 허락하신 뜻을 많이 구해요.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이 구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그냥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가 취해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불안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정탐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 중에 어떤 뜻을 더 쫓아가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뜻을 쫓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열정탐꾼처럼 마음에 혼란이 올 것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가운데 그냥 가봐라 이렇게 할 때는 가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32절에 보면은요,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나요? 악평하여, bad report, 악평했대. 나쁜 보고를 풀어놓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았으나 다른 보고를 하는 것.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왜? 이미 주신 나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예.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죠. 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전에 애굽에서 시키는 것만 했거든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은 집 주어서 그냥 거기에서 불을 떼서 불가마 옆에서 람셋 비돔성 쌓는 일만 했거든요. 희망도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눈 뜨면 그것 하고 잠잤다가 일어나면 계속해서 바로의 압제 속에서 노예 체질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도 다 왜곡되어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 안에 왜곡된 시선이 있다, 왜곡된 뭔가를 바라본다, 해석한다 이러면은요 내 안에 종체질이 있구나, 회복되어야 하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의식은요 항상 사건과 사고를 왜곡되이 해석하고
왜곡되이 말하고, 그리고 그 왜곡된 환경을 어떻게 한다? 끌어당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그 부정적인 그 경험, 바로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거기에서 눌려서 종체질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나요? 재앙이다, 재앙. 안악자손이 있다. 네피림 후손들이 있다. 성읍은 견고하고 강하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취하지 못한다. 재앙이다 라고 얘기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미래와 희망이다.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그 말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우리가 한 말들의 영향력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영적 전입니다. 영적 기류를 바꾸는 말의 힘인데요. 우리 32절, 3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에프림 후손은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나요? 악평했습니다. 이 악평했는데, bad report, 악평했는데 they spread among the Israelites. spread, 퍼졌어요. 퍼지다, 번지다, 전개하다. 그러니까 악평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말이 퍼지고 번지고 전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그 언어들이 굉장히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기에 어떻다 그랬습니까? 메뚜기 같다. 제가 예전에 또 사역할 때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어떤 상황이 있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제가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부정적인 얘기가 결박될지어다 결박시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어를 풀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네요. 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계획들, 더 아름다운 계획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러면 부정적인 이 영적 전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적인 분위기로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나요? 메뚜기로 봤어요. 메뚜기 자아상. 예. 그래서 이 자아상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가 자아상이고요.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열 정탐꾼들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 같다 라고 여기고 그 언어를 풀어 놓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이미 주신 그 땅 능히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올라가자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를 뒤로 하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러한 땅임을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를 더 우선순위 뒀나요? 환경과 상황들. 왜요? 잘못된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잘못된 신관이 잘못된 자기 자아상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것이죠. 근데 민수기 14장 9절에 들어가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가나안 땅을, 그 7 족속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은요, 그들은 나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취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밥으로, 먹이로 여겼어요. 적들을 밥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막 나죠. 적들을, 그 공격 앞에, 아, 이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히려 적들을 밥으로 여기고 먹이로 여겼어요. 왜요? 이미 이 적은 십자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적들과 이 공격들은 나를 더 강하게 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긍정적인 하나님적인 언어를 풀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해요. 일그러진 자상을 가졌죠. 돌로 치려는, 종교는요, 종교의 영을 가지면은 성령 충만한 자들을 돌로 치려고 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의 회막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그 모든 자들이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자, 우리 다섯 번째,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하나님, 민수기 14장 23절,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땄던 땅에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여기에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아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에서 온전히 wholeheartedly, wholly 뭡니까? 전체, heart, 마음을 전부 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 쏟았다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내 종 갈렙은 모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로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래서 내 종 갈렙은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요, 2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예, 열정탐꾼은요, 이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 이제 곧 가네스 바데아 그 앞에서 가나안 땅이 접경지대에 있는데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기에 어떻게 가나요? 다시 광야로. 저도 이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다시 광야로 들어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이전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다시 훈련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 늦어지는 이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늦어지는 이유, 바로 부정적인 그 언어로 인하여서.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계속해서 더디게 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부정적인 언어 때문이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는 뭔가 다 이루어 주실 것처럼 말씀도 주셨고 다 했는데 이 땅에서 내가 행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언어를 풀어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그 일들이 점점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제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요, 27절, 28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러한 말들이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데, 우리 3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시체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해역한 자를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칠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열 정탐꾼,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함께 동의했던, 그 영적 전의에 함께 동의했던 그들도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어대로 일하시게 되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일 정탐을 했는데 1년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너가 광야에 방황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계속해서 그러한 말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내 인생의 운명을 창조하는 언어가 되어집니다. 과거의 말이 오늘의 열매를 거두고 오늘의 말이 내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그 청년 한 명이 프리마켓을 하는데 하나도 못 팔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팔릴지어다 했는데 그 즉시로 2개가 팔렸대요. 예, 그래서 저도 놀랬죠. 나중에 그 간증을 하는데 뭐지요 하나님. 그 말한 대로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우리 14절,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가는데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위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예, 13장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예,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예, 여기에서는요 입에 열매가 있대요. 입술에 열매가 있다. 그래서 이 잠언 18장 21절에도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에는 힘이 있는데 네가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의 언어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혀를 단련할 때에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언어가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그 언어를 너무나 많이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어들을 내 머릿속에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이
완전히 체질화 시켜야 될 말씀이며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울 때 한번 부도가 났었다 그랬죠. 그때 시편 86편 17절 말씀을 그냥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요 그냥 하늘에서 와요. 은총의 표적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받은 말씀을 다시 올려드리는, 어떻게 해요? 받은 말씀을 다시 올려드리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합시다. 받은 말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예,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은총의 표적을 보이시기 시작하셔서 놀라운 부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껏 들어왔던 그런 부정적인 보고들, 언어들, 하나님 적이지 않은 언어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 뉘제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뉘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둡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인가 거기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언어로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제가 사역 받으러 오시면은요, 다들 보면은요, 뭔가 묶여 있는데 무엇에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하신 그 부정적인 언어에 묶여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또 풀어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서 묶어 놓으면 풀어주고 묶어서 오시면 풀어주고. 예. 그래서 이거다. 여러분 스스로 그 묶임들을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로 인해 묶여진 삶을 풀기 첫 번째 잠언 6장 2절에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꼈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잡혔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자녀들에게 얽어 놓았습니까? 잡혀 놓았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위에서 어떤 언어들이 나의 삶을 묶어버립니까? 여러분 안 되는 영역에 있죠. 그 안 되는 영역들에 보면은 다 부정적인 보고, bad report, 부정적인 보고들이 내 속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얽혀 있고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잠언 12장 18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칼로 찔림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예. 함부로 말한 영역. 하나님 성령님께 여쭤보지 않고 필터링을 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은 말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다니까요. 그 말이. 예, 제가 사역해보면은요 너무나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영들이 그 속에서 이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 아이의 엄마가 또는 아빠가 그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동의했을 때 그 영이 들어갔지라고, 내가 그때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요청하여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바로 회개 작업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작업이 회개 작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정이 계속해서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윗대에 계속 돈 없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없다,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은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해 버려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치유 사역을 받으러 와요. 그럼 치유를 했어요. 치유를 유지하는 믿음이 중요하죠. 얼마 전에 어떤 한 분 한쪽 다리를 못 써가지고 한쪽 손으로 다리를 확 차에 올려서 그렇게 가고 뭐 이렇게 다닐 때도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리를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했는데 그분은요 100% 99.9%다 나버렸대요.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이런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으며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다. 이 말에 의해서 이 건강, 너는 아유 건강해야 돼. 아유 이러면은 건강을 잃어버리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 질병에 대한 염려점 때문에 그 말에 얽히고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 작업에 회개하셔야 돼요. 네 죄든지 사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일은 뭡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였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어가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말로 잡혔던 부분, 얽혔던 부분들을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 무효화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효화될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그 떠나간 자리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그랬죠. 떠나간 자리에 빈 곳이 소재되었으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주한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집으로 표현하잖아요. 마태복음 내 집이다. 거기가 이제껏 거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그 속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치유하는 이 조건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기서 자기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아상이라고 그랬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자아상들 중에 기드온의 자아상은 어땠을까요?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들어올 때에 포도주 즙을 짜는 그 밀타작기 그 뒤에 어떻게 했나요?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나서 어떻게 됐나 이야기했나요? 큰 용사요, mighty warrior, 큰 강한. 예. 거기에 기드온에게, 연약한 기드온에게 강한 하나님의 용사이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어주니 이 기드온은 완전히 어떻게 됐나요? 큰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러한 자로 회복되게 되었죠.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다. 함께함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이 기도는 함께함의 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큰 용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자아상을 한번 볼게요. 마리아, 누가복음 1장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여기서 보면 highly favored, highly 높은, 큰, 위대한 큰 은총을 너가 받았다. 여기에서 이 마리아의 이 정체성은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 이 은혜는 너그러움이라는 단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죠. 헬라어로 카리스죠. 이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예, 받을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이며 선물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그랬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종이오니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되는 통로로 마리아가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바울의 자아상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자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아상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들을 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자신의 정체성, 자아상을 그렇게 선언했을 때 강력한 하늘의 기류가 그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 이제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이 자아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바른 신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아상을 회복하여 우리가 어떤 언어들을 풀어놓았는가 오늘 한번 좀 회개하고 그리고 무효화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